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이 아들이 내가 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아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세우는 메시아다. 그것을 드러내는 의미도 있지만은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받으신 그 신적의 능력을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시고 많은 그 불치의 병자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기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외경 같은 그런 그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흙장난을 하고 놀다가 그 진흙으로 새 모양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예수님이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흙으로 만들었던 새가 정말 새가 돼서 날아갔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은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거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원하거든요. 당신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면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입증을 해야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문제를 안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찬스를 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해요. 재밌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기술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마귀가 썼던 기술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뭐 하면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이것이 사람을 유혹하는 마귀의 패턴이에요. 근데 그 기술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질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상 더 좋은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그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때 써먹은 기술을 지금까지도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그 기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뭐하면 그 얘기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자, 네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메시아인 것을 입증할 거냐. 그거를 입증을 해야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지 않겠느냐.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든 거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네가 만약 이 돌을 떡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사람들이 다 너를 메시아로 믿고 너를 메시아로 따를 것이다. 그러니 내 말대로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기적이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일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떡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느낌이 좀 멀게 느껴지지만 그 떡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에요. 눈빛이 달라지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은 다 누구나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얘기가 왜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마귀가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러면 마귀가 얼마든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나 떡 없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떡의 문제는 이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따르고 싶다 하더라도 먹을 게 없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떡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에게 좀 이의를 제고하고 반론을 제기하지를 못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마귀가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을까? 그것은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생략된 내용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 생략된 내용이 뭔지를 그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살게 했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할 수 있으면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때로는 너희들이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줄이게 한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배우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났던 문제는 마실 물이 다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에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줘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들이 두 번째 만나게 되는 문제는 신광야에서 이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또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아주 리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먹을 것을 주면 되죠, 그냥.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면서 단서를 붙여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를 내가 두고 보겠다. 하나님이 왜 그 단서를 붙여서 말씀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만 원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가 고프다는 거,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늘 원망한다고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린들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도 3일 굶어 보세요. 우리도 본래 이렇게 하나님한테 늘 원망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좀 이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린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싶다고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단 먹고 살아야 뭐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뭐 따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운데 늘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걱정하지 않도록 다 주시면 그럼 우리가 원망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따르고 우리가 율법을 잘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주겠다. 그리고 내가 지켜보겠다.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원망을 하지 않는지,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지, 그렇게 40년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긴 즉슨 떡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지켜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이 중요하지만은 떡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떡이 지천에 깔려 있고 배가 불러도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떡이 부족해도 감사하고 또 배가 고파도 감사해요.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설사 인간을 구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거절한 거예요. 마귀가 자기는 최고의 기술로 지금 예수님을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뛰어내려라. 언뜻 생각해보면 왜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하려고 했을까? 아니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게 뭐가 그게 또 시험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두 번째 유혹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자,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어느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받들어 줄 것이라고 그랬어. 네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메시아라는 것을 좀 어떻게 입증해 보이려고 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 네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믿고 따를 거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리고 하는 말이죠. 뛰어내릴 수 있을까? 못 뛰어내리면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때 아니야 나 뛰어내릴 수 있어 하고 뛰어내렸더라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굳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을 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그 많은 천하만국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 말이 딱 한 번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굴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가 움직여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이 모든 것들이 작동을 해야만 세상이 굴러가요. 근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모든 분야에 다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데 마귀의 얘기인즉슨 그 사람들이 다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 배후해서 그들을 내가 다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딱 한 번만 절을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다 네게 붙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도우면 네가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식은죽 먹보다 쉽다는 거야. 아니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너에게 협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야. 어?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마귀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에게 뭐 다 이렇게 넘겨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자기가 유혹을 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치제도, 경제제도 이런 걸 만든 거거든요. 결국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산물은 자기가 유혹을 한 산물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그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거야.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마귀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거야, 자기에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살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어요. 대개 이제 전세가 이제 2년, 3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전세를 살잖아요. 그 집은 누구 집이야? 내 집이요? 전세 들어오는 사람 집이요? 내 집이야. 분명히 내 집이야. 소유권이 내게 있어요. 그래도 그 전세 기간 동안에는 전세 든 사람이 주인처럼 그 집을 써요. 그런 것처럼 마귀에게도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런 권세를 줬어요.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전 영역에서 얼마든지 마귀가 자기의 뜻대로 그들을 움직여서 자기 뜻을 이루어낼 수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납니다. 여기서 마귀가 떠났다는 것은 아주 떠났다는 말이 아니고 작전상 후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내내, 예수님 공생의 내내 떠났던 그 마귀가 자기가 조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내내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마귀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에게 가장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그들을 다 배후에서 그 악한 영이 움직여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다 그렇게 하면 공격합니다. 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더니 저 예수가 귀신에 왕초하고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을 몰아붙였거든요.
그럼 종교 지도자들만 그렇게 괴롭혔느냐?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마치 돌을 떡으로 만든 것 같은 기적이죠. 자,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였느냐?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믿고 따를 테니까 오늘처럼 이런 기적을 계속 행하셔서 우리들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달라? 떡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해요. 왕이 되는 걸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이에요.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전례에 따라서 이런 절기 한 사람을 내가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너희들의 왕인 예수를 풀어주랴, 강도범인 바라바를 풀어주랴. 그때 모든 백성이 외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왜?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왕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 분노를 백성들이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 배후에는 마귀가 자기의 제한대로 따르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도 그럽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5장 30절에 31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네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니,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자기 몸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거기 달려있다는 게 말이 되냐?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다오. 응? 그래서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은 정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하나님을 시험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매달려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개인이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데 큰 유형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우리가 받는 것이. 그 첫째 시험이 뭐냐면 돈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 난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콱콱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형편이 어려운 거를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른 저 집사나 권사처럼 물질의 축복을 그냥 팍팍 주면 나도 하나님 앞에 팍팍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뭐 내가 그런 거죠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자기 혼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나님, 제가 뭐 교회 와서 봉사하기 싫어서 뭐 봉사를 안 합니까? 저도 본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봉사 정신도 얼마나 많고 학교 다닐 때는
봉사상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하나님 아십니까? 시간을 낼래도 낼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 자기 혼자서 그러는 거야. 자기 혼자서. 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이번 기도만은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저도 교회 안 나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다 시험하는 거예요. 또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사업을 저질러 놓고, 설마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꼴을 보시겠냐?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냥 밀어붙여. 이것도 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큰 돈 만질 수 있어. 너 평생 가야 이 돈 못 만진다.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큰 돈 만질 수 있어.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너 진급할 수 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너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어. 딱 한 번이야. 한 번만 꾹 참고 눈 감아. 그게 유혹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유혹을 거절하면, 그런 제안하는 사람의 제안을 거절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야. 밉보여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 그때도 우리가 하기 나름이야. 내가 가난하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큰 돈 번다 해서 내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버린다면 그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냐. 내가 진급을 못하고 만년 과장으로 산다고 해도 내가 그래서 신앙을 버리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게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제일 마지막 순간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내가 죽음을 내놓겠다. 내 생명을 내놓겠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신앙을 버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 이벤트 사건이 아니에요. 매번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감내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사실 이런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단 한 번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겼을 때 아주 상징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든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 순간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원래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저렇게 천사들의 수종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인간을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고 비천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야. 어느 정도냐? 아니,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려야 되는데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까지 인간이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우리 삶의 꼴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여러분 붙들고 사셔야 돼. 그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나타나야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신앙인들이 돼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악한 영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후 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